아시는 찬양이죠. 그러면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은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던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밤하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쪼개진 고기의 사이를 지나어 가시면서 너의 능력과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언약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슴 벅차게 되었을까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주신다. 이제는 진짜 이루어지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곧 이루어지나라고 생각했을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대요. 금방 주실 것 같이 진짜로 주실 것 같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3절의 말씀을 따르면 15장과 16장 사이에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늘은 주시려나 내일은 주시려나 아니 다음 달이면 아니 그렇게 기다린 것이 1년이 아니고 1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환상이 아니라 그냥 개꿈이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삶의 현실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여기다가 초막 3개 짓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순종해봐야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헌신을 결단하고 예배당을 나와서 차 타고 나가면서 아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해요? 헛소리하지 말고 운전이나 잘해. 은혜 받은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일에 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시는 것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끝나고 뒷정리도 하고 좀 설거지 좀 하고 와야지. 그럼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있는 거 말고 집에 있는 설거지나 잘해. 은혜 받고 좀 살려고 좀 결단도 하고 그러면 남편이 원수예요. 아내가 원수입니다. 예수님 좀 닮아가려고 하는데 아주 깨끗이 말을 안 듣는 그 분노를 그냥 유발시키는 자녀들을 보면 이 자녀가 정말 내 자녀가 맞는지 나를 대적하는 자가 병원에서 바꿔치기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은혜를 받을 때에는 이제 내 삶이 막 달라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샘솟는데 정작 현실로 돌아가게 되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책으로 아무리 공부해봐도 유튜브로 아무리 봐도 챗GPT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실제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 현실과 이상의 차이, 그 차이가 바로 오늘 이 한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성경은 아이가 없다는 이 사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갈이라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여인은 여종이라고 먼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갈이라는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아마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 왕에게 이 여호와의 재앙이 임하자 그곳에서 쫓겨나다시피 할 때 그 순간 그 왕에게서 받았던 재산과 소유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종이었던 데다가 자신의 땅에서부터도 버림받아 애국 사람에게 팔려간 이 모든 상황에서 무시당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던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외에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소개되었는가? 2절 말씀 보시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이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녀를 통해 자녀를 낳으라라는 것이에요. 당시 문화에서는 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는 것이 관례로서 그러한 관계에서 낳은 아이는 본처의 아이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도 본처인 사레의 아이가 되고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의 제한은 당시의 문화에서 아주 일반적인 것으로서 널리 행해지던 풍습과 관례로서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불임으로 인하여서 노년이 되어도 자녀가 없는 아브람과 사레가 이 상속자를 세우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그런데 사레의 말을 듣고 아브람은 여종 애굽 사람 하갈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이 행동은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물론 그 후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 이 중동의 아랍인들과 사레를 통해 낳은 이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이 전쟁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람과 사레의 행동을 묘사하는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사레가 아내로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자면 하갈을 통하여서, 내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나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레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레의 관심은 오직 불임이라는 여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여종과 동침을 해도,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식은 내 자녀이니까, 그래서 나는 불행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나의 노년이 보장될 거야, 내가 세워지고 높임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람은 어떨까요? 그가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람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해요. 침묵으로 그저 동조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진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고자 했던 이 계획보다 더 큰 문제는, 첫 번째는 자식을 얻어서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이 사라의 내면의 동기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누구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이 옳은 행동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렇게 해서 얻을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그들 자신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간의 타락의 부분과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오늘 말씀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 후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레가 하갈을 데려다가 첩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여서 아담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단어가 이 다른 두 장면에서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취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사라의 이 행동을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여서 아담에게 주는 행동을 동일하게 표현하면서 이 행동이 하나님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왜 취했어요? 사단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거든요. 자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요. 선악을 알아 자신이 기준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례는 똑같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는데 그것을 먹어보라는 하와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릅니다. 내 조카 내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그 상속자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자신의 여종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자라는 그 사라의 말에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동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고 내가 세움을 받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고자 하는 내 상황을, 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의 상황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교만함, 그 타락한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죄성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또는 아브람과 사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간의 욕심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이 행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종으로서, 애굽 사람으로서, 외국인이니까 단 한 번도 관심을 받지 못했었는데 사람들이 야 드디어 네가 아브라함의 자녀를 가지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종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그녀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아 너 저것 좀 가지고 와너라. 아이 주인님, 저한테 지금 그런 거 시키시면 어떡해요? 임신한 적이 없어서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임신하면 몸이 좀 무거워요. 그거 하면 좀 힘들다고 그런 거 저한테 시키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사레가 갑자기 뒷목을 붙잡습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그 길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5절 6절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야, 저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지금 나를 멸시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여종을 줘서 임신하게 되었는데 왜 내가 모욕을 받아야 돼? 당신이 받아야지. 당신이랑 나랑 둘 중에 누가 잘못하는지 하나님한테 좀 판단을 해보달라고 얘기를 해보자.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마음대로 정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야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당신의 수중에 있는 여종이니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반응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 여자들끼리 싸우는데 끼고 싶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학대를 허용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괴롭히려도.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이 여러분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고 사라가 이제 대놓고 하갈을 학대합니다. 괴롭혀요. 핍박합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그것과 견디지 못하여서 도망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관계가 깨어져요. 갈라집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아브라함과 사레도 그랬고 이전에 바벨탑 사건도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동일하죠. 내가 기준이 되겠다, 내가 세움을 받겠다, 내가 높임을 받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한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싹,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망은 단순히 그냥 숨이 멎는 것,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고는 그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 복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과 교제의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나 스스로를 세우고 내 상황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이 아브람과 사라의 죄성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16장의 전반부의 내용이었다면, 이 16장 후반부는 아브람과 사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인생의 최고점에 갔다가 인생의 최하점, 나락으로 떨어진 이 한 하갈이라는 한 여인의 인생을 조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브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주변 사람들을 악의 소용돌이로 다 끌어옵니다. 폭풍처럼. 요나의 불순종은 다시스의 그 배의 사람, 다시스로 가는 배의 사람들을 다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고, 아브람의 거짓말은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지금 이 잘못된 행동은 지금 하갈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이요, 갑자기 인생의 큰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노예로서 이 애굽에서 끌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 남편이랑 동침을 해서 대를 이래요. 이때 아브람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에게 이 상황이 어땠을까요? 주인에게 명을 따라야 하는 노예라서 거절은 못하고 노년의 남자와 원하지도 않는 잠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주인에게 소속되는, 자신의 존재는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에요.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까요? 하갈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낳기 위한,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어떤 관심과 보살핌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실수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에게 함부로 대했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에게서 도망쳐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선택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아무런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메마르고 뜨거운 광야에 있는 그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내 인생은 잘못되었을까? 내 인생은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일까?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일까? 모든 것이 절망으로 가득 찬 그 순간,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여겨져서 한 우물가에 지쳐서 쓰러져 있던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원어로 보면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분을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 중에서 가장 처음 쓰여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힘있고 능력있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잘난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고 학대받고 무가치하고 그저 아이 낳는 도구로 여겨지던,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고 아무도 그녀의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았던 고통받는
한 여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랑 이야기하다가 레이볼데이인데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무슨 회사가 레이볼데이도 일을 시켜요? 레이볼데이니까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레이볼데이라서 못 쉬는 겁니다. 슬레이브 되어야지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날 정도가 하나 세워져야 그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직장은 여러분을 돈을 버는 기계로, 노예로 여길 수 있어요. 월급 받고 기능하는 도구로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책으로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물질로 얼마나 큰 영향을 가졌느냐, 명예로, 능력으로 그 존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보시죠.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 가지를 질문하세요. 하나는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가 어디로 가느냐. 첫 번째는 너의 과거가 무엇인지를 물으시는 거고 너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갈은 이 여호와의 사자의 두 가지 질문에 한 가지만 대답합니다. 저는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서 도망왔습니다. 자신의 과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녀의 삶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거든요.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녀에게 더 이상 어떠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고자 하는 목표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든지 가다가 죽겠지 뭐. 광야로 나오신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도망가며 절망과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된 줄 알았어요. 지금 하갈이 사라에게서 도망쳐서 나와서 갈 곳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는데 그곳이 어디냐? 도망쳐온 그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사라에게 복종하래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거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왔다고요. 지금 거기 있는 게, 그 사라랑 갇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왔다니까요. 근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고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 이런 게 하갈의 반응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갈의 반응이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시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서 수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고 우리가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야, 넌 종이야. 사레가 주인이고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니까 그 사레 편을 들어주는 것일까요? 하갈의 인생을 신경 쓰시지도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아무런 가치 없이 여겨지던 이 한 여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가 풍성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도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이죠? 누구 태어날 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잖아요. 이 멘트를 처음 들은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라 하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 아무리 그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돌아가라. 내가 그 현실을 넘어 너에게 계획한 것이다. 너에게 아들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할 수없이 많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하갈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대답할 수도 없는, 한치도 앞으로 알 수 없는 자신의 그 캄캄한 미래 속에서 그 누구도 보살펴주지 않는 그 외로운 인생길에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보시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요. 하갈이 지금 자신의 삶의 끝에서, 삶의 절망 속에서 그때 깨닫게 된 것이요, 그것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고통을, 나의 눈물을,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짓고 그 하나님을 만난 우물의 이름도 짓습니다. 14절에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자신의 모든 아픔을 보시고 자신의 모든 삶을 살피시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이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갈은 지금 약속의 말씀을 받고 다시 돌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라가 환대해 주었을까요? 사라가 다시 잘 돌아왔다고 환영해 주었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핍박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학대는 계속되었고 고통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을 살피시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복을 받았으니 자신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마침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우물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서 만난 그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갈은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물가에서 살피시던 하나님을 만났던 하갈처럼 2000년 후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어떤 우물가에서도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고 있던 이름 모를 한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녀의 아픔을 알고 계셨고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며 그녀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의 간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구원을 얻으며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인생의 밑바닥, 내 삶의 모든 것이 깨어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라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내 깨어진 자리, 내 무너진 자리, 절망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그때 그 자리에서 깨어진 나의 영혼을 돌보시고 무너진 나의 인생을 세우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일본에서 1500년이나 걸쳐서 발전해온 도자기 보수 기술 중에 킨추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깨어진 도자기 조각을 붙여서 보수하되 그 흠집난 부분을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황금으로 깨진 부분을 부각시키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망가진 것을 보수하는 물건은 싸게 팔리는 거죠, 깨어졌으니까. 근데 킨추기 도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서 비싼 값에 팔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도자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짐, Lord, bring me 라는 이 책을 보면 저자 윌리엄 맥도날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이 가치를 잃는다는 것이에요. 유리컵이든 접시든 깨어진 것은 버려집니다. 흠집이 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깨어진 것이 귀하다는 것이에요. 깨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흠, 우리의 상처와 깨어짐을 창피합니다. 나의 실패와 실수, 나의 무너짐과 깨어짐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고통과 절망의 흔적들을 어떻게든 덧칠을 해서 그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킨추기 도자기 장인의 눈으로 우리의 깨어짐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살피시고 보시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빚어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리고 나가서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토기장이가 농로에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그만 실수로 그릇이 터져버리고 만 것이요. 근데 토기장이는 개의치 않고 진흙을 다시 주물러서 문질러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실패했을 때 그의 뜻대로 다시 새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너희가 실패하고 너희가 깨어지고 너희가 부서져도 나의 뜻대로 다시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너무 고통스러우신가요? 절망 속에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미래가 캄캄한가요? 그래서 고통을 피하고 싶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그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아픔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고통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 많은 인생이지만 나의 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고통 속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찬양이죠. 그러면은 목사님